샬롬 샬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통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응답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6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 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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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3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말씀 그대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앉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막 일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원래 인간이 받을 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이 축복을 위임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여러분,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따라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대사입니다. 무슨 영적 대사야?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의 흑암을 꺾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신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대화하다가 좀 비판받으면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시험 들기도 하잖아요. 꼭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란 놈이 그거를 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에 딱 묶여있게 만듭니다. 그래야 그것을 파고 그거 상처를 건들고 씻고 문지르고 비비고 그냥 이제 아주 아크릴 박아가지고 그냥 집에다 액자 딱 박아놓고 그것만 누리도록, 복음 못 누리고 그냥 상처만 누리도록, 그게 흑암이에요. 내 마음속에 꽁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결박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문, 자녀들 복음 못 듣게 하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그 일이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렘넌트들이 언약을 사모하고, 렘넌트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부모님을 섬기기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뭔가 파고 들어가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흑암을 꺾으려고. 왜? 여러분의 왕적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러 책상에 앉았을 때 주여 이 자리 내 공부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해 주시고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오력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왜요? 왕권이 있다니까. 왕권을 사용해야 돼. 우리 가정 왜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아빠 돈 저렇게 못 벌어. 알고 보면 그 배경에 사탄이 역사해서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을 못 누립니까?
태양이 오늘 얼마나 밝게 비칩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오늘 그냥 칠보산도 한번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맑은 날 주셨구나. 제가 집사람, 여보, 저 태양이 있잖아. 호주에서부터 지금 달려온 태양이야. 우와, 너무 기가 막히죠. 그 밝은 빛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립니까? 왕권 사용하셔야 돼. 우리에게 제사장권이 있어요. 옛날엔 죄를 지으면 우리 레위기서 보면 소와 양을 끌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 잡아가 다 끌고 그것도 없으면 곡식 한 점 들고 가서 제사장이 나의 죄를 용서해.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모든 불의서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다 해결되는 건데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원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예배 드리면 딴 생각하고 있거든. 오늘 왜 세지가 그렇게 심심해? 머릿속에 나쁜 생각. 내일 지을 죄, 10년 뒤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가 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죄의 고통과 저주 속에 빠져 할렐루야 감사하네. 그러면 내가 죄가 다 용서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 되겠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살다 보면 죄 지어요. 급작스럽고 이런 일 당하면 되죠. 뭐 얘기하다가 누가 이렇게 여보 없다 그래. 안 되겠죠? 여러분 제사장으로 제사장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해결되고 자유 얻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그 축복된 증거가 대사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지자권이 있어요. 길 안내자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을 통과해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시는가?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그리스도 앞에 앉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만 이 복의 효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반대편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된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몇 시 몇 분에 우리 서울역에서 만나. 그래 알았어. 근데 보니까 서울역에서 가는 그 전철이 두 개예요. 자, 하나는 수원 가는 거고 하나는 저 청량리 가는 거예요. 11시 그 차 타. 아니 몇 번 펀지 보고 타야지. 무조건 타서 탔는데 어디야? 빵 갑니다. 근데 어디야? 지금 뭐가 보여? 용산이. 왜 용산이 용산이야. 그지? 저쪽에 신설동이 보여. 신설동이 보여. 신설동 보이면 안 되지. 용산이 보여야지. 아이고. 차는 차인데 거꾸로 가는 차 탔어. 하나는 수원 가는 차 타고 하나는 청량리.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교회사와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자에게. 그러니까 전도자 아닌 자에게 복을 주신 경우가 없어요. 왜? 그거 줘봤자 뭐 할 거예요? 세상 먹고 살고 쓰고 그러다 죽는 것뿐인데.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의 종들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다 흩어져 예배합니다. 오늘 뭐 교회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흩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생력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찾아야 돼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의 복은 은혜와 평강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이 레위 제사장에게는 그 일이 중요하니까 다른 일거리 주지 말라. 왜요? 신명기 1장 47절 54절을 보면 그 민수기의 1장에 보면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이 보수하고 관리하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언약적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도록 제사장을 돕는 주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이런 응답을 누려가는 것이 나의 언약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의 구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앞선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영적 사령관이 되고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를 살리지만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도 보니까 뭐 줌을 가지고 여기저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작년부 주일학교도 모이죠. 뭐 유아 유치부도 모이죠. 중고등부도 모이죠. 대학부도 포럼하죠. 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이 흐름과 중심 속에서 응답을 누려가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5개 교회로 10개 교회로 막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이스라엘에 우리가 줌 전도학교도 열려서 자, 어저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참여하실 뿐 아니라 저 체코의 우리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도 참석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알렉산드르 샤샤 목사님 가족이 거기 이제 4가족이 함께 참여하시고 거기 또 멍멍이도 같이 참석하고 또 이제 그 모스크바 옆에 그 생페테르부르크의 박인나 집사님도 참석해서 통역을 해주시고 또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도 함께 여러분 얼마나 이 활발한 복음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 축복의 정점에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응답의 자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중심을 두고 있고 응답하시는 거가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두 몫을 준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그런 영적인 욕심과 자유는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두 몫을 주십시오. 왜? 장자니까. 언약 장자로서 응답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언약을 붙잡을 할 때 내 거를 팍 잡아서 입마에 폭해 확 내 거야. 장자는 2배 받는 거니까 나 2배. 장자 내 거야. 아멘.
그런 욕심은 많이 내도 괜찮아요.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주는 축복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 축복에 있어서 특히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되게 축복의 언어들이 많은데 특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바울이 축복하죠. 자, 예배 끝나면 목사님 축복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하잖아요. 그 근거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어떤 그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 오늘 민수기 7장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그 미군들 제가 기갑부대 1기갑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그 군부대가 하면은 미군들이 와가지고 이게 연합작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군종 하사관도 했으니까 가서 예배를 하면은 이 병사들이 예배 시간에 잘 안 들어와요. 바깥에 쫙 둘러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떠들고 뭐 왁자지껄하고 뭐 자기네 뭐 초콜릿 까먹고 뭐 이러다가 예배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얘들이 그냥 우르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그 시간에 이제 헌금하고 거의 마지막 시간이야. 그러면 그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거 축복 기도 이렇게 탁 손모으고 그때는 담배 다 집어넣고 탁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오면은 교회 바깥에다가 큰 박스를 내놔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자기 생활 방식인 거예요. 그게 그 와가지고는 기부할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뭐 쓰고 남은 거라든가 뭐 자기네 레이션 시데이션 뭐 이런 거 먹고 남은 뭐 깡통 같은 거 필요 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막 던져 놓는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뭘 봤냐면 이 미군들이 갖고 있는 그 숨어 있는 본인들은 신앙생활 안 할지라도 그 아버지와 어머님이 고향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식구들은 보면 그 반대입니다. 어떤 경우는 집회 같은 데 가서 보면 메시지 다 받고 나서는 얼른 노트 정리하고 빨리빨리 가 버스 타러 나가. 아직 축복기도 안 끝났는데 그 미군들하고 생각하는 게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요? 예배 중심이 아니라 편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끝까지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끝날 때까지가 예배다. 거기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지금 따라하십시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한 번 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왜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주의 종들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할 때 보세요.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축복은 누가 해요?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그럼 뒤집어서 너희들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줄 수가 없어. 왜? 근거가 없으니까. 돈을 나눠주면 그걸 쓸 수 있잖아요. 돈도 안 나눠도 쓰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응답을 갖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이 비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보면 감람산에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써 모이게 된 거죠. 마가의 집에 모인 것이죠. 마가의 집이 얼마나 컸으면 120명이 모일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가 다 앉으면 120명입니다.
딱딱 마가의 다락방 교회 같이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건 물론 십자군 이대에 지은 거니까 그때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때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교회 크기 정도 돼요. 그러면 자, 크기가 얼마나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정도의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우리 예배당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지교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확인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면서 영적 대사로서, 영적 안테나로서 지역 현장에 지교회 한다고 하면서 그냥, 물론 집을 개방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열어서 내가 지교회가 됐던 RUTC가 됐던 응답의 비밀을 열어서 공간을 확보해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축복인 것이죠. 언약 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 현장에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시든지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때 마음껏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지교회로 쓰임받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교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등본을 교회로 바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면 그 공간을 뭐 1시간이나 쓰겠어요?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현장으로, 내 RUTC를 그런 현장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임직받을 때 유목사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서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됐잖아요. 이 중직자들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다음에 뭘 하는 것입니까? 바로 목회자와 이 전도자들의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올 때 계단이 없으면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 강이 흐르고 있으면 그 내를 어떻게 건너가요?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목회자와 성도들의 플랫폼, 교량 역할을 하느냐? 이 교량을 통해서 교량을 서로 쌍방 왔다 갔다 통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의 복음전도 선교 후대에 대한 그 기도와 메시지와 실천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나타나는 게 소통이 되느냐? 아니면 무너진 다리냐, 떠내려간 다리냐, 필요 없게 된 다리냐. 여러분 이건 각자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서 목회자도 지나가고 성도도 지나가고 렘넌트도 지나가고 소통이 되는가? 왔다 갔다 소통이 되는가? 이해가 되는가? 확인이 되는가? 감사가 되는가? 여러분, 내가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다리는 무너져 버렸는가?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성도는 성도고 렘넌트는 렘넌트이고 난 몰라. 무너진 다리, 깨진 다리, 없어진 다리. 여러분 플랫폼 회복하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을 보면 그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중간 지도자, 이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이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제자와 무리가 나타나게 되겠죠. 무리는 이제 뭐 분위기 따라서 어떻게 적당히 하실 분 많겠지만 제자들은 죽자고 따라 붙는 거죠. 우리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키워야 될 복음 전도 선교 후대, 우리가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 분명히 역사하고 응답 받을 것이다. 축복이 나타나게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소통을 해야죠. 위아래 좌우 옆 과거 현재 미래 보면서 렘넌트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축복의 비밀을 이루어 가야 돼요. 며칠 전에 그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야겠는데 이제 목사님이 언약 훈련 받은 게 나옵니다. 우리 아들을 언약적인 결혼, 복음적인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잘 모르겠는 거야. 양심적이에요.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정영국 목사 이름이 딱 떠오르더래. 정영국 목사? 아, 그분을 못 좀 알겠구나. 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렇죠. 뭐 잘 아는 분이니까. 제가 미국을 20번 다니면서 여러분 기도로 다 받은 증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쌍둥이 딸 어떻게 결혼시켰습니까? 내가 복음적인 언약적인 결혼 예배를 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창조 명령 성취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론적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배를 현실적으로 응답받는 예배로서 얼마나 저러러 따 얘기.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결혼 예식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천년의 응답입니다. 해치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빨리 치워버리고 뷔페 먹으러 가는 게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주례자가 하고 예배식, 예배, 결혼 예배 보면 전부 다 여자를 이쁘게 꺼내 신부를 그거는요 그 마리아 천주교식으로 여자를 제단에 바치는 천주교의 신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그 흑암 결혼 문화입니다. 결혼식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에요. 신랑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입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빵빠르가 빡 뭉쳐야 됩니다. 제가 그 나팔 트럼펫을 찾으려다 못 찾아가지고 제가 결혼식 해봤지만은 성취율이 60%밖에 안 돼요. 아직도 좀 이럴 줄 알았으면 딸 좀 더 나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겠다는 우리 랩너들이 있으면 내가 길을 쓰기라도 해주겠다. 내가 우리 선희, 주희, 그냥 담비 결혼하겠다 그러면 성경적 결혼 예배도 내가 1,000만 원을 주기라도 트럼펫 사가지고 와가지고 부를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내가 우리 결혼식 할 때도 우리 선목 장로님이나 우리 재민이 얘기하겠다. 여보게 제발 빨리 들어가지 말게. 천천히 왕처럼 이렇게 사자처럼 어슬러 이렇게 걸어가야 되네. 아유 잊어버렸어. 그냥 들어가자마자 빨리 신부 만나러 그냥 휘핑 가더라. 왜? 그걸 안 했어요. 신랑 대리진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내가 나팔스 팍 해가지고 그 저기 베너의 영화 나오는 것처럼 빠라밤 빠라밤 빠빠라밤 이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찬송가 옛날에 180만 나팔 소리 빠빠빠 빠빠빠 이거 뻥뻥뻥 다른 거 하면 안 돼. 나팔만 빡 트럼펫 소리 확 내면서 신랑이 그냥 갈 때 이렇게 사자처럼 엉금 이렇게 가야 돼. 얼마나 멋있어. 그런 다음에 이 결혼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성부가 물으면 옆에 이제 성령 대신 부모님들이 딱 우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부 입장이 아니야. 우리 주보 봐요. 신부 영접이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영접되는 거예요. 그때는 음악이 나오면서 찬송, 렘넌트 찬송. 성령 대신 아버지께서 그 신부를 다 보호해서 가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성령 이게 결혼 예배예요. 시작된 거 뭐 촛불 세워놓고 뭐 잔 쓰러뜨려 가지고 요즘은 내가 유튜브지만 이 썩을 놈들이 목사님들 주례 안수하고 지들끼리 팔짱 끼고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결혼식 하는 것들이 널리고 달렸어. 이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 메시지가 안 들어갔고 한 번의 예배가 천년의 응답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도 언약 잡고 있다가 결혼할 때 되면 육신적으로 가버려. 분위기가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달에 칭찬이 중요합니까? 천년의 응답이 중요합니까? 이 소통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1절에 6절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고넬료 집에 왔다 가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전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중직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처럼 자기의 갖고 있는 직업을 따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6절에 야손, 또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사도행전 19장에 보이는 그 에베소의 제자들, 이걸 가지고 전도 발판을 많이 만들도록 해야 돼요. 많이 만들도록. 우리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 2세대 목회자, 1세대 목사님 자제들, 지금 제가 우리 깊은 샘에다가 천대 축복의 시작이라는 글을 올린 여기 있잖아요. 13명의 목사님들을 내가 한 장의 종이에다 깊은 샘으로 다시 정리해 가고 있어요. 우리 수원노에도 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님 된 분들이 셋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전도 현장을 가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훈련 30년이면 30년짜리 전도가 나와야 되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아직 1년짜리 전도예요. 내가 만나서 포럼할 거예요. 1년짜리 전도가 뭐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애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지금 비대면인데 그게 가능해요? 안 되죠. 자, 그건 1년짜리 전도예요. 잘했지만. 훌륭한 목사님들이잖아요. 현장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가는 현장을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1년짜리 전도라니까. 우리가 30년 전도했으면 30년 전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30년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지교회를 통한 전도, RUTC 통한 전도, 렘넌트 통한 전도, 이게 30년짜리 전도예요. 전도적인 실제적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이번 공무원 선교대회 폐회 예배 메시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30년짜리 전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안 보셨죠? 여러분 유튜브에 제 메시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수원 임마누엘 신문 있고요. 정영구 목사 저도 굉장히 메시지 많이 들어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의미가 있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누리시면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위기를 만날 때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과 삶을 다 들여서 교회를 살려야겠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말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예배소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갈라디아 교회 세웠어요. 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내 현장에서 내 기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산업선교에 복을 주시잖아요. 그 응답과 증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촛대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내게 온 응답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더 증거와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러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 유지나 어려워서 힘든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고 성도들이 제자의 응답과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풍성한 응답을 많이 누리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의 읍조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그것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요, 내가 렘넌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최고 축복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용돈을 맨날 뺏어가는 놈하고 그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아양 부리고 이런 자녀들하고, 여러분 복음 세천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쉼없이 끊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에 대한 사명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유초등부 성인식, 우리 유아유치부 성인식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영역을 공급해야 됩니다. 영역,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력, 책 읽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예배드리고 체력, 건강을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아이들도 운동시켜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력, 규모를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경제를 줘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모금도 하시고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용돈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이. 그러면서 인력, 사람관계 뭐 하면 됩니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명식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사명식으로 가야 돼요. 내게 대한 달란트, 성인식 때 달란트 찾아야 돼요. 그 달란트를 전문화시켜야 돼요. 전문화시킨다는 뭡니까? 돈이 벌려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벌려질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전문성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힘만 쓰지 말고 그 달란트가. 그러면서 파송식. 우리 교회 파송식은 세 가지잖아요. 임직 파송, 장로 돼야 돼요. 여러분 장로 되시려고 애써야 돼요. 두 번째, 결혼 파송. 지금부터 결혼해요. 결혼해요? 결혼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짝, 저 사람과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 여자 자매들은 좀 정신 차려요. 남자들이 목사님 같이 메시지도 확실하고 뭐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 없어요. 틀만 돼 있으면 돼. 그냥 세계보호하는 교회 나온다. 목사님하고 악수 잘한다. 이러면 100점이야. 더 따질 거 없어요. 거기다 뭐 메시지를 잘 받나 그거는 실업자라야 가능한 일이요.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돼요. 표준을 확 없애버려. 그냥 다락방 교회 나간다고만 하면 그냥 무조건 100점 이래가지고 합시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한 다음에 남자는 여자 치마폭에서 살게 돼 있어. 그러면 야금 해가지고 학습 세례받고 1차 합숙하고 줌 잡고 모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진도가 얼마나 빨라. 그냥 뭐 들어오면 바로 1년 안에 장로 될 수 있잖아. 이거 목사님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거야. 나중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장로 못 세우겠대. 왜? 노예가 너무 무섭대.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 쉽잖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직업화성. 직업화성. 여러분, 내가 경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후원하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이 드리도록 조금 드리지 말고 11조 적당히 눈치 봐서 하지 말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해요. 교회가 비대면으로 어려울 때는 여러분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것저것 할 게 많아. 목사님이 인생과 경륜이 많이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야가 점점 높아져서 할 게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수준을 맞춰주시든지 해야지. 그게 세계에 복음하는 거예요. 흑암 세상 건지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땅의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이 제사 문화,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점술 문화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연약합니다. 지금까지 가난합니다. 지금까지 무능합니다. 하나님 내게 뉴 파워, 새 힘을 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기 좋은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방음시설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드럼 치고 꽝꽝거려도 지금 우리 교회 속에 한 번도 주위에 와서 시끄럽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만큼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부르짖기 어렵잖아요. 교회 와요. 왜 교회가 여기가 무슨 왜 교회를 못 와요? 예배위원은 교회에 오셔야 되지. 예배위원인 방송위원. 왜 여기 방송위원밖에 없어. 예배위원이 없어. 강대상에 물 갖다 넣는 사람도 없고 이게 이다음에 헌금 봉헌할 사람도 없어. 이거 누가 할 건지 모르겠네. 헌금 봉헌하면 계수할 사람이다. 계수할 사람도 없고 이거 그냥 그대로 쌓아둬야 되지 뭐. 풀릴 때까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 교회를 안 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랬어요. 19명 모이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순서를 맡아서 방송을 해야 될 일꾼, 예배를 도와야 되는 그 예배위원, 그 위원들은 어느 경우에도 오셔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죠. 부르짖으세요.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도 잘 안 되던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뭐랍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말도 안 들어. 이 불의한 놈이야 이놈은. 맨날 술이나 처먹고 여자나 끼고 있지 말 안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왜요? 이 말은 뭡니까? 응답될 때까지, 받을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내 무능이 해결될 때까지, 내 경제가 풍성해질 때까지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축복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수원 임마누엘교회 언약 성도들 있는 현장의 개인에게 그대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사오니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주옵소서. 그 머리가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에 응답과 증거를 주옵소서. 지금 있는 산업보다 갑절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천배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임마누엘교회 통해서 시대의 응답과 증거와 약속을 응답으로 이루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